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열왕기서 이 4장은 그래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돕기 위해 엘리야가 행한 5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가지의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으로 선지학교 그 제자의 그 죽음으로 두 아들을 채권자의 집에 종으로 보내게 된 그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과부 여인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이적을 통해 그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준 이적에 이어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적인 엘리사를 진실하게 접대한 공개한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을 얻게 하는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갈멜산 사이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에 거주하던 귀한 여인, 귀부인입니다. 귀부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대접을 하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부탁해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영접하여 음식 대접과 함께 머무를 방을 따로 마련할 정도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섬김에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였지만 수넴 여인은 자신은 이미 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 그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어서 생식 능력을 상실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수넴 여인을 부르죠.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는 이적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함으로써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데 이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 북이스라엘 그쪽 그 지역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넴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갈 지파가 받은 그 땅이에요.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술람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사울이 전사한 그 길보아산 북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다른 지역을 오가면서 들르게 되는 그 갈멜산과 길갈의 중간 지역이에요, 이곳이. 근데 여기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의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동네를 그렇게 오고 가는 엘리사를 간권, 즉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대접했으며 이에 엘리사는 그 여인의 친절에 응하여 그 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권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고 할 때 금방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볼 때 엘리사는 상당히 그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는 그 사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넙죽하지 않습니다. 넙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 남편에게 부탁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작은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구비하자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구비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허락하에. 그래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곳에 엘리사는 편안히 머물렀는데 이는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던 일과 비슷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머무르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휴식 중에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가 수넴 여인을 부른 목적은 여인이 베푼 그 환대에 보답하려는 마음 때문이죠. 물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한 것은 무슨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보답하려는 것도 그 수넴 여인의 선행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갚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 이제 그 수넴 여인에게 복으로 갚으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분에게서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론 그런 대접을 베푸시는 분은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런 부분을 잊지 않으려고 늘 메모를 해요. 그분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 제목을 물어서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그분과 그 가정과 기도 제목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사역자로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근데 아마 여기 엘리사는 더욱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더욱이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사회 풍토, 지금 누가 통치할 때예요? 지금 여호람, 이 아합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근데 그러한 풍토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진심으로 환대하며 거처할 곳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보통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자기의 부름을 이제 듣고 오니까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은 물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고 말하죠. 그가 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요구나 협의를 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모압과의 전쟁 당시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경험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죠. 그 왕과 어느 정도 친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것은 이제 8장, 앞으로 읽을 8장에 가면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위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한 그런 이야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사의 제안에 대한 수넴 여인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그녀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즉 자신은 왕이나 사령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답에는 두 가지 뜻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어떤 불평 불만도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요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무슨 보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순수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이에요. 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수넴 여인의 순수한 이 섬김,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신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고 과시하려고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물질적인 복을 바라고 헌금하며 구제를 해요. 그래갖고 막 어디에 이렇게 이게 자기가 한 게 나왔나 안 나왔나도 보고 막 뒤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섬김이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그 사람의 전 존재, 그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섬김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탈라 그런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헛짓이에요. 오늘 수넴 여인의 대답은
먼저 그 여인 자신이 엘리사에게 봉사하고 환대한 이유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 동기만을 가진 순수한 성격의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중에 한 사람이 된 사실만으로도 이미 족하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족해야 돼요. 여기서 자꾸 뭘 더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누구를 이렇게 좀 중매를 쓰려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물어봐요.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어요. 그래도 목사가 중매를 서준다면은 예수 믿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저쪽으로 가. 그 다음에는 학벌이 어떻게 돼요? 어디 살아요? 집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 있으면 머리 아프다 이거지? 그럼 차라리 고아원 출신을 하고 살든지. 물론 고아원 출신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죠. 예수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거 하나로도 우리는 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특별한 모임이나 보세요. 어디 조직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막 엄청난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분들 많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다. 내가 누구를 잘 안다. 그 사람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서 그러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런 세상의 조직이나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이 긍지가 있다면 누구에게 자기 것이나 또 자기 곁을 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곁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를 아는 성도만이 그 속에 품은 사랑이,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알아.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곳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행해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꼭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부끄러운 짓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며 그냥 다 족하다고 하는데도 자기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선행이죠. 수냄 여인의 선행에 보답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오랜 시간 감사하며 보답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뭐로 보답해요? 아버지께 갚아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 그때 엘리사의 이 사환인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고 이렇게 전하지요.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부르라고 게하시에게 명령하죠.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다시 엘리사에게로 오죠. 그녀는 조금 전에 엘리사에게 왔다가 다시 갔잖아요. 근데 다시 불러요. 그런데 즉시 왔어요.
이 얼핏 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엘리사가 주인 같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종처럼 보여요. 또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와서 문에 섰어요. 문 앞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예를 갖추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아까 나오죠, 계집종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자세를 낮추는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라는 광고가 있었죠.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가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내가 한 번 하고 해서 그 섬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섬김 아닙니다. 오케이 할 때까지, 감동할 때까지. 자,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제 성경은 1296이에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낮출수록 그 복의 질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유보하고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겸손은 이 참된 신앙인은 이 겸손이 배어나요. 그냥 저절로 쭉 배어나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교회 예배와 이 봉사 여기에 열심인 교인은 참으로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꽉꽉 차고 막 그런 데도 많아요. 근데 겸손한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회하고 설교 잘하고 그런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겸손한 목사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하지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도 농담하십니까? 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거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전하니까 어때요?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상황. 그렇죠? 웃어요. 너 웃지 마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 안 웃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게 하잖아요. 이게 연상되죠? 그러나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순전한 마음만으로 겸손하게 대접하고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 귀한 가정에 가장 필요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순전한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받기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겸손한 섬김이 몸에서 배어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